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복이다. 로마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로마서 4장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누가 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고 내가 일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던가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나의 일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고 더 그 이상을 원하게 되죠. 네, 하나님도 좋은데 하나님 그것 말고 뭐 더 없습니까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내가 이 세상에서 복도 받아야 되고 또 천국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바라는 그러한 천국이 없다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 원하는 게 아니죠. 아니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금은보석 깔려있는 그런 집들 그런 천국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 그런데 내 열심과 노력으로 얻는 대가라고 생각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데나리온이 약속됐는데 한 데나리온 말고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아침 일찍부터 왔는데 그 이상을 원하게 되는 거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또 의롭게 되는 것이 100%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00%.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 그게 보상이고 그게 상급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보상이고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천국은 상이다,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무엇으로 나에게 보상해 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서 나를 덮어버리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는 게 우리에게 보상이고 또 그것에 의해서 어떠한 보상까지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보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 두 가지를 만들어낸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그 일하심의 결과물이 결국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것. 이것만 성경에서 보상이다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오해하게 되면 그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도 오해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그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었지. 그거를 일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의 대속이라던가 대신 죽음이라던가 라고 하는 것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대신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보상이라면, 상급이라면
그 상급에 의해서 나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치 밖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어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임하셔서 자기의 영역을 확장시킴을 통해서 나의 겉사람을 죽는,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 그 모든 것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4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고, 오늘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4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일할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일해서 너희를 의롭게 만들 거야. 거기에 너희의 열심과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0.0001%도 포함되어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한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여기에서도 시작이 일한 것이 없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나의 열심과 노력, 나의 기여도,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의 나의 기여도는 0이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무엇을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는 순간에 100%의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라는 거죠. 왜요? 나의 선택이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 의지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내 안에 간직된 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마음에서부터 생각, 감정, 느낌, 의지, 의미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마음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과 생명나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 선악의 의식의 체계. 선악의 의식의 체계가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으면 100% 그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내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그 생명나무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어떠한 의식의 체계가, 어떠한 질서가, 어떠한 체계가 우리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나름대로의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없는데 마치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일하시는 것은, 이 복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100%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럼 뭘까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일은 내가 할게. 너희들은 경험해. 무엇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그 천국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험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바꿔가는지를 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관하여,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마카리스모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복, 축복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에쉐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제 에쉐르라는 단어가 이제 복이고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뜻이고, 이 단어가 아사르에서 온 건데, 아사르라는 단어가
곧다, 똑바로 가다라는 뜻이 있고 또 성공하다, 번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성공과 어떠한 번영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있다 그러면은 어떠한 성공과 번영을 꿈꿀까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거. 그러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저 사람 성공했어. 그러면 뭐죠? 돈 많이 벌었거나 아니면 뭐 출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예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뭘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에쉐르의 복은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냥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행복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 자체는 뭐냐면 복받은 거고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에쉐르라는 단어가 아사르라는 단어에서 온 거고, 이 아사르라는 단어에서 또 유래한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냐면 아수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아수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무엇으로 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율법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아수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반드시 이 아수르는 어떻게 돼야 하냐면 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물질의 복이라던가 다른 보여지는 그러한 복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마치 그냥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러한 복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냥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이야기할 때 제가 에쉐르라는 복이 있고 또 어떠한 복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복이다 그러면 에쉐르의 복이 있고 바라크의 복이 있잖아요. 그죠? 바라크라는 복은 어떠한 복이냐면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릎 꿇다, 엎드리다, 뭐 복받다, 이런 축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쉐르라는 복이 하나님 자신이 복인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라크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은 뭐라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게 되죠. 그것을 바라크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죠. 그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그러면 거기에서도 복은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서 나의 겉사람이 죽는 거. 나의 겉사람이 죽는 만큼 하나님의 지경이 내 안에서 넓어지는 것. 그게 야베스에게 약속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제가 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브루스 윌킨스가 썼던 그 야베스의 복, 야베스의 축복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잖아요.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겉사람이 죽는 그것만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충만해져서 이루어지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아니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떠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냐면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거.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건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것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어떤 내용이 나오죠? 시편의 시작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여기에서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야기한다면, 로마서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자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인 거고,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설교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은 뭐냐면, 누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 자신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자신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를 창세기로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 복인 거냐면, 욤일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욤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잖아요. 무엇을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오르, 빛을 하나님께서 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복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구절들이 뭐냐면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서 말하는 복은 뭐죠? 뭐가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복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지는 거고,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거고, 그렇게 가난해진 만큼 한 천국이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복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복은 마치 뭐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창세기 1장 1절. 성경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치 첫 번째 복이라는 거죠. 영이 가난해지는 거. 나의 의식의 체계가 죽는 거. 그런 만큼 천국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간다. 그 천국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늘과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땅인 거고,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영역, 나라, 땅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7개의 복과 7날의 창조가 그대로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날의 창조에서도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 내 안에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욤을 이야기하잖아요. 욤 에하드, 욤 셰니, 욤 셸리시, 욤 리비, 그 다음에 욤 하미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면 욤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7날의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팔복에서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복이 임하기 때문에 영이 가난해지는 거고, 복이 임하기 때문에 온유해지는 거고, 복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애통하고, 복이 임했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원하게 되는 거. 그럼 복은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라는 거.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고, 복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욤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전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다?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그 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7날의 창조에서도 그 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결국은 샤바트라고 하는 거고,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7날의 창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팔복에서도요. 이야기하고 싶은 건 결국은 천국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그래, 내가 복받은 자가 되려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 그러면 우리는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성경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기쁘고 즐겁게 많이 읽어야지 란다던가, 내가 밤낮으로 묵상해야지, 성경 공부해야지, 아니면 큐티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즐거워하는 거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걸까요? 그게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도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토라는 원래는 누구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떠한 의미에서의 토라인지를 보셔야 돼. 토라라는 것은 법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질서와 체계를 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떠한 질서고 어떠한 체계를 의미하는 토라인지를 보셔야 돼요. 법인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토라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생명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생명나무를 이야기하는 토라인 건지 아니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이야기하는 토라인 건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로마서를 볼 때 로마서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기계적으로 율법 그러면 나쁜 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의미에서의 토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도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이 나쁜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의 어떠한 토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핫바츠라고 하는 단어는 기쁨, 즐거움, 바람, 소원이라는 뜻이고 귀중한 것, 값진 거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느냐. 그거를 지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귀중한 것, 값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이 율법이, 여호와의 율법이, 그 토라가, 그 생명나무가 내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거고 귀중한 것인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표현에, 내가 아무리 지금 부정한 짐승이다 하더라도 뭐가 있기 때문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내 삶의 전부라고 하는 거. 왜냐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이 땅에 정말 힘든 이유는 뭐냐면 돈이 없어서 힘든 것도 아니고요. 명예가 없어서 힘든 것도 아니에요. 누가 나를 속썩여서 힘든 게 아니라 진짜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왜 살고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고 있지?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가 사실은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 망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건 정말 힘든 거죠.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그래, 이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사람들이 왜 그 순간 자살을 하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 내가 왜 살아가는 걸까? 내가 무슨 가치가 있는 걸까? 이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다면 사람이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명, 이 가치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의 율법을 내가 묵상하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을 지금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율법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일하심의 결과물로 내가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공부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야로 내 안에서 일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에레브라고 하는 이 저녁이라는 단어는 아랍어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녁이라는 개념이에요.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아라비아라는 단어가 아라브라는 단어예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보케르라고 하는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바카르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이죠. 내가 나의 겉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진 만큼 내가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되는 거고 더 찾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한 만큼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경험하는 만큼 아라브 우리의 겉사람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그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죽는다라는 거냐면 욤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죽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욤에 의해서 내가 죽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표현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표현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셔야 돼요. 같은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의 율법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내가 누구를 소원하고 원하고 갈망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소원하고 원하고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야로 내 안에서 일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무엇이 복인 거냐면 그의 율법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의 토라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하는 거고 그 복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해서 결과물을 만들 건데 그 결과물이 즐거워하는 거고 묵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말씀 안 즐거운데? 성경 읽는 거 정말 곤욕인데? 그래도 내가 즐겁게 읽어봐야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으니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큐티도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일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누가 일하고 있죠? 내가 일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내가 일했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말씀 묵상해야 되고 내가 전도해야 되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결국은요. 겉사람의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자기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만큼 우리의 겉사람은 죽게 된다. 여기에서도 복 있는 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을 가진 자인 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천국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 자신을 복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일한 그 결과물을 복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깔끔하죠? 그래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럼 여기서 이제 불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러면 뭘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법을 안 지킨다라는 의미죠. 왜냐하면 불법이라는 단어가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아노미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합쳐진 거냐면, 그러니까 알파라고 하는 뭐뭐 아니다라는 부정불변사와 그다음에 노모스라고 하는 말씀, 그다음에 뭐 율법이라고도 번역을 하죠. 노모스를요. 그러면 이 노모스라는 단어와 알파를 합치면 뭐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이 아니다. 뭐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노모스라고 하는 율법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나무를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생명나무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 않는 거,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법, 그러니까 마치 법을 안 지키는 거를 불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이거 너 이거 해. 또 이거는 하지 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존재하고 있는 자체를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불법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불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안 지킨다? 빨간불인데 차 운전할 때 빨간불인데 건너간다? 아니면 속도 위반을 했다? 우리는 그걸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뭘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냥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 그럼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법만이 있다라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이 법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고, 결국은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 뭐가 복이냐? 그러면 그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아비엠이라는 단어는 이게 보내다, 버리다, 탕감하다, 용서하다라는 거예요. 뭘 버리는 거죠? 뭘 보내는 거죠?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버리는 거고 그것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용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탕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안에 그 불법이라고 하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어떤 행위를 용서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잘못한 행위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줄게라고 하는 것이 불법을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그것을 없애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죄를 행한다라는 거죠. 죄를 행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죄가 뭐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죄라는 것과 불법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라고 보셔야 돼요. 성경은 뭘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잖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성경은 뭘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냥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죄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죄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죄다. 아니, 숨 안 쉬고 있어도 죄예요.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도 죄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그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식의 체계. 선악의 의식의 체계. 누가 만들어 놓은 의식의 체계죠? 용이 만들어 놓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의식의 체계를 우리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행위, 율법의 행위 다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도덕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무엇에서부터 비롯된 거라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서 비롯된 거라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힘들죠? 나는 한 번도 죄 지은 일이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성인 군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에 의해서 살고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죄라는 것과 불법은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니까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동업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마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 안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동업 안 하면 그 동업이 성공할까요? 결혼 생활이 행복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동업해서 사기당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믿는다라고 하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맺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겉사람이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은 연합하다. 멍에를 맺다라는 것은 연합이를 의미하는 거고 결국은 멍에를 맺지 말라는 의미가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지 마. 그것에 영향을 받지 마. 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자신이 의잖아요. 속사람의 의와 겉사람의 불법이라고 하는 이거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단어가 메토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메토케라는 단어는 뭐냐면 같이 하는 거, 공유라는 거죠. 절대로 공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결코 공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유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공유잖아요. 근데 속사람과 겉사람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것을 함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디카요슈네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서 온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뒷게, 벌, 형벌. 벌 받고 형벌을 받아야만이 의라는 거죠. 어떤 벌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벌. 불법이죠. 그 불법이 내 안에서 죽은 만큼, 벌 받는 만큼을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절대로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다라는 단어가 이게 꼬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꼬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뭐라고 알고 있냐면 교제, 친교, 나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꼬이노스, 공통된이라는 뜻이에요. 공통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가지고 있는 거죠?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사귀는 거고 친교인 거고 그게 교제인 거고 나눔인 거다. 어떤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야만이 교제이고 친교고 나눔이죠. 그게 아니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친교 교제 모임은 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냥 동아리 모임이에요. 동호회 모임이에요. 뭐 산악 동아리, 산악 동호회, 뭐 자전거 동호회 이런 거 많잖아요. 자동차 동호회.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모임이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라면 그것은 그냥 동호회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거. 그 모임에 속해 있으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꼬이노니아인가요? 아니요. 그게 교제도 아니고요. 그게 나눔도 아니고요. 그게 친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동호회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절대로 사귀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빛과 어둠은 전혀 다른 의식의 체계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마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어두움이 없어진다. 그게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큰 오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의식의 체계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우리 안에 어두움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무엇인지 알았다고 해서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죽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에 의해서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하나님께서 계속 죽여가실 거라는 거예요. 낮이라는 시간에 의해서, 이 욤에 의해서 밤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계속 죽여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이라는 시간이 언제 없어지냐면 계시록에 가서 없어지잖아요. 뒤에 부분. 계시록 21장, 22장에 무엇이 만들어져야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용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되고 용이 사라지고 없어져야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냐면 밤이라는 시간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다. 뭘 내가 알았다고 해서, 뭘 깨달았다고 해서 밤이 없어졌다, 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 안에 두 개의 분명한 의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두 개의 의식의 체계는 절대로 공통된 분모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둘이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렇죠?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계속 사라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존재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발붙일 곳이 없어져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여기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지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죄가, 그 불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 무엇에 의해서요? 복에 의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임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을 통해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아야 되는 거. 여기에서도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 나무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뭐냐면 죄예요. 그냥 무엇으로부터 시작이지? 우리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부터 시작이잖아요. 어두움으로부터 시작이라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의 진짜 시작은 뭐라고 보셔야 되는 거냐면 창세기 1장 2절을 진짜 시작이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너의 시작은 그거야. 흑암이야, 어둠이야.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깊음이에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두움이고 깊음이에요. 블랙홀보다도 더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가 블랙홀 그러면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빛까지도 나올 수 없는 곳이 블랙홀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게 우리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빛의 부재를 어둠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과학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과학적 정의로도 어둠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빛의 부재를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에서도요. 빛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없음, 부재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둠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의 시작이 어둠인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아파르 먼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뭘 잘못해서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니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 선악과는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고 우리는 처음부터 그것을 먹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 너희가 모르고 먹었잖아.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똑같은 거예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걸로 먹고 있었지만 모르고 있었다라는 건데, 알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알았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진짜 남편, 그 생명나무에 의해서,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존재하고 있었고, 나는 원래부터 그것을 먹는 존재였구나, 어두움이었구나, 내가 시작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창세기 3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달라지는 거고, 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거를 알고 있으면 아담이 뭐 몇천 년, 몇만 년 전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야 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사건이라니까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사건이에요. 우리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가리워짐을 받는다라는 이 단어가 에피칼립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피칼립토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이 본문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정확하게 어떤 단어인지는 쉽지 않겠지만 이 단어가 에피라는 전치사와 칼립토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다. 칼립토라고 하는 것은 덮다, 감추다, 가리다라는 뜻이고, 에피라는 전치사는 뭐냐면 표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이해하실 때, 나중에 성경을 좀 묵상하고 그러실 때, 전치사를 좀 그러니까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떠한 전치사가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내용을 되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단어가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에피라는 전치사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왜냐면 에피라는 전치사는 표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수박이 있으면 수박의 표면은 뭐죠? 네, 녹색 바탕에 검은 줄무늬. 이게 이제 수박의 표면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수박도 요즘에는 존재하지만 이제 보통은 녹색 바탕에 검은 줄무늬. 이게 표면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표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율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내용물을 보지 못하고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는 거, 이거를 율법. 네, 그러한 의미에서의 에피라는 전치사가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어떠한 의미에서의 표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안에 있는 것이 확장되어져서 만들어 놓은 표면일 수 있어요. 빨간 내용물이 확장되어져서 만들어 놓은 표면. 이거를 또 에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에피는 뭐냐면 확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무엇의 확장? 칼립도라고 하는 것은 덮다 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다 가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이불로 덮어버리듯이 가려놓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의미에서의 덮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의 확장으로 덮으시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서 채워지고 채워져서 나를 덮어버리는 그 덮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덮어버리면 덮어버릴수록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사라지는 거죠? 네, 우리의 겉사람이 사라지게 되는 거.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에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내 안에서 채워지고 채워지고 채워져서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 덮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려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버리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왜요? 누구로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내 안에서 채워지기 때문에 그곳에는 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죄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컵에 물이 있는데 거기에 컵에 물이 다 채워지게 되면 거기에 공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채워가심으로 인해서
덮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에피칼립토라는 이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칼립토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을 들으면 좀 이렇게 엄숙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래, 세상 끝날이 가까웠지.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으면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고 뭐 얼마 전에도 뭐 되게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콜롬비아죠. 콜롬비아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뭐 지금 최소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아마 죽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아마 그렇게 보고가 될 거라는 이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지금 뭐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레바논 전쟁이 있고 헤즈볼라 전쟁이 있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구나.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구 역사상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더 많이 일어났다. 전쟁도 지진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일어났겠죠. 지금은 뉴스에 나오니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이 과거에 있었겠어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뭐 삼국시대 그 이전 시대를 보세요. 그냥 일상이 전쟁이에요. 매일 삶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밖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만물은 어떤 만물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의 끝, 나의 겉사람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저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할지를 모르겠네요. 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라는 뜻인가요? 어떻게 해야 깨어있고 막 밤에도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아침에 새벽 예배도 다녀야 되고 막 작전 기도도 하고 막 이런 의미인가요? 그래야만이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정신을 차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소프로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소프로네오라는 단어가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 제정신을 가지다, 이성이 있다, 지각이 있다라는 뜻이고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합쳐진 거냐면 소조라는 단어와 프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하다라는 뜻이고 프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이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정신을 차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생각, 감정, 느낌, 의지, 의미들,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죠? 그러한 것들이 다 죽어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생각의 구원. 불교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깨닫는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은 내가 열반에 든다라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생각 끊어진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죽어야만이 그게 진짜 열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내 생각을 죽일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 생각이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안 죽을 가능성이 100%죠? 왜 그러냐면 그걸 죽이는 대상이 있어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면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니까요. 아무리 죽으려고 노력을 해도 발버둥을 쳐도 죽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죽어야 되는 것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신을 차리려고 해서 차리지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야 돼요. 나를 죽이셔서 나의 생각, 나의 이해,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이셔야 돼요. 그것을 구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나보고 하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나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게 해줄게. 내가 너의 그 생각을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신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이게 네뽀라는 단어인데 네뽀라는 단어는 술 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가 술 취해 있는 거죠? 술 취해 있다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귀신 들린 거나 술 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정신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로, 무엇으로 살고 있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살고 있는 상태를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왜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감정이 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답을 못 찾잖아요. 성경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잖아요. 야, 그거는 네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누가 만들어 놓은, 용이 만들어 놓은, 용이라고 하는 영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체계고 마음이에요. 그 의식의 체계로 네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잖아요. 성경이 아니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나의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죽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정신을 차리는 거고 근신하는 거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죽이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다니까요.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했던 기도들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언제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냐면 속사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죠. 왜요? 그 불이 나의 겉사람을 태워서 없앨 거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겉사람을 죽이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주일날 와서 100가지를 열거한다고 해서 그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도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야만이 무엇의 마지막이 오는 거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할수록 나라는 겉사람의 죽음의 끝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그래 너의 허물을 내가 덮어줄게. 네가 잘못한 것들 내가 다 용서해줄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뜨겁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단어가 에크테네스라는 단어를 쓰고 에크테네스라는 이 단어는 에크테이노라는 단어에서 온 거고 이 단어가 뻗치다, 퍼뜨리다, 길이가 늘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확장이에요. 그럼 무엇의 확장이요? 사랑의 확장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서로 사랑할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좀 더 직역을 하면 너희 자신들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죠. 왜요? 사랑은 누구니까요?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소망이 생기죠. 어떠한 소망이 생기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소망이 생기고 나의 겉사람이 죽을 거라는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 그 소망의 결과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사랑으로 완성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드러나심으로.
여기에서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해야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뭐 연애하듯이 막 그렇게 사랑하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확장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드러나심의 확장으로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요. 내 겉사람을 사랑해야죠. 원수가 나잖아요. 나의 겉사람이 원수니까요. 나의 겉사람이 죽어야 원수 사랑인 거고.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덮다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깔립도라는 단어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결과물들을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만들 거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 가면 충만해져 갈수록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만물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을 밖에서 찾지 마세요. 왜요? 그 사랑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서 차고 넘쳐야만이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으로 내 안에서 충만해지게 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없으면 줄 수 없으니까요. 있어야만이 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 단어가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고 세다, 계산하다, 인정하다. 그러니까 세지 않는 거고 계산하지 않는 거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이미 그 죄를 센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계산한다라고 하는 건 뭐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죄의 정체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죄의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죄를 셀 이유가 없잖아요. 죄를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다 계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세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부터 우리가 쪼개고 쪼개서 그것을 다 파악하는 것을 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계산한다라는 거. 수학 문제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의미를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산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해요. 이 세상을 계산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쪼개면 계산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쪼개면 뭐가 나오죠? 분자가 나오고,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나오고, 원자를 또 쪼개면은 뭐 중성자와 양성자, 전자가 나올 거고, 중성자와 양성자를 또 쪼개면 쿼크가 나올 거고, 그것을 또 쪼개면 뭐가 나올까요? 네, 미분 방정식만 나오겠죠. 숫자만 나오겠죠. 결국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사실은 계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은 뭐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다른 단어이긴 한데 저는 같은 의미라고 봐요.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에서도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어떤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소피아죠. 그러니까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는 뭐냐면 소포스, 현명한, 기술이 있는, 경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기술자를 지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기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그러한 사람을 이제 기술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호크마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피아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소피아라는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써요. 호크마가 보통은 이제 지혜, 명철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이것은 뭐냐면 원래는 숙련된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호크마예요. 뭐가 지혜일까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겠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계속 일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세상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일하심,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나오는 결과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숙련된 기술자를 지금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혜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총명한 자는, 누가 총명이라고 하는 거,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스라는 단어를 써요. 누스라는 게 뭐냐면 이해력, 마음, 정신, 태도, 생각하는 방식, 그걸 누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죠?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예요. 정의하기도 쉽지 않은 단어가 의식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 의식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냐면 내적 경험이다. 그러니까 주관적 경험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관적 경험이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내가 생각하고 있다, 내가 살아있다. 이것도 뭐냐면 내 주관적 경험이잖아요. 내적 경험이잖아요. 그걸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총명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적 경험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총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뭐냐면 짐승의 수를 세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짐승이라고 하는 정체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마에 진짜 내가 총명한 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 내적 경험, 주관적 경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자들만이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는 거냐면 짐승의 정체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아, 짐승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는 결국은 의식의 체계를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것을 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 의식의 체계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걸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사탄, 마귀, 옅뱀이라고 하는 거죠. 그 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짐승, 바닷짐승, 땅의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은 살아있잖아요. 무엇으로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살아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내가 살아있으면 그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을 또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이 땅의 짐승과 바닷짐승이 나오니까 무조건 땅의 짐승, 바닷짐승은 나쁜 거야.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어떠한 것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무 수학 공식처럼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이렇게 A는 뭐 B고 C는 D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단어가 어디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여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짐승이라는 거고. 아, 그게 짐승의 정체였구나. 짐승은 반드시 뭘 만들죠? 우상이라고 하는 걸 만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우상을 만들며 살지?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구나. 그 짐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용이 만들어 놓은 짐승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구나. 보여지는 것을 섬길 수밖에 없고 보여지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진짜가 아닌 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우상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무엇이요? 나의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나는 평생 섬기며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666이에요. 600이라고 하는 용, 그리고 60이라고 하는 짐승, 그리고 6이라고 하는 우상. 이게 내 정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무엇이 나를 만들었는지 철학에서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결국은 그거지 않을까요? 과학에서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나의 시작이 어디일까? 내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과학자들도요. 우주의 시작이 어디일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고요. 아직까지도 철학에서는 인간이 무엇이며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가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못 주잖아요. 과학도 마찬가지죠. 빅뱅에서 시작했대요. 138억 년 전에요. 그런데 뭐가 빅뱅을 만들었지? 한 점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에너지, 빅뱅을 일으키는 그 폭발을 일으키는 그 한 점은 과연 뭐고 그 이전의 세계는 어떤 세상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 에너지의 정체가 뭔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라는 정체는 그거야. 모든 사람들의 정체는 다 똑같아. 용이 만들어 놓은 그 짐승, 그 짐승이 만들어 놓은 우상. 여기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내가 교회 다니던 안 다니던 절대로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이야기하고 총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사람은 알게 되잖아요. 그 빛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둠의 정체를 알게 되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이게 나의 인생이었구나. 70, 80 이 정도가 되고 보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잖아요. 그전에는 몰랐죠. 젊은 친구들이 복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니까요. 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라는 그게 어디서부터 왔지? 이런 고민을 안 하니까요. 근데 저는 모든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모든 분들이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았으면 좋겠고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것에 대한 답을 명확히 줄 수 있다라는 제가 그 확신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총명한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셔서 그 정체를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666이 밥코드인가요? 밥코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666이 AI인가요? 아니요. 어떻게 그게 AI겠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뭘 안 받고 뭘 거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밥코드 안 받고 내가 AI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AI하고 완전 담을 쌓고 살 거야. 나는 자연인처럼 살 거야. 그런다고 해서 666의 지배를 안 받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666은 어디에 있으니까요?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시스템인데요. 그 시스템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마치 핸드폰의 OS와 같은 건데요. 안드로이드와 같은 건데요. 운영 체계인데요. 컴퓨터의 윈도우와 같은 건데요. 그거 거부하고서 움직이는 컴퓨터 보셨나요? 윈도우 안 깔고 움직이는 컴퓨터 보셨어요? 안드로이드가 안 깔려 있는데, iOS가 안 깔려 있는데, 움직이는 핸드폰 보셨어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그 용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그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그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죽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 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불어지고 7 대접이 부어져야 되는 거죠. 그 심판을 받아야만이 그 666이 드러날 거잖아요.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용이 옥에 갇혀있다가 마지막에 확 드러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이제 용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용의 정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시겠다. 나를 지혜로운 자로 만드실 거고 나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총명한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 내용이 시편 32편 1절에서 2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네. 제가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을 좀 더 설명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언제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거는 그 복이 내 안에 정말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나는 복 받은 사람인가? 세상 복 말고요.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 말고요. 죽어서 가는 천국 복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복이 있느냐. 그 복이 있는 사람만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이 없는데 내 죄를 어떻게 할 건데요? 내 불법을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 없앨 수 있나요? 그걸 사라지게 만들 수 있나요? 깨달음으로 된다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성경 전체를 66권 전체를 히브리어 헬라어로 다 나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죽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죽을 수 있나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뭔가를 내가 깨달은다고 해서 나는 존재하지 않아. 이걸 알았다고 해서 내가 정말 죽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나를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죠.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게 복인 거고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게 상이고 그것을 상급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자신을 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상급이라고 하고 속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속전 없이 죽을 수 있나요? 그 속전 없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속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그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그리고 그 복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